어떤 사람이 이 스키장에서 스키를 즐기던 중에 슬로프에서 빨간 조끼를 입은 몇 명의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궁금해서 가까이 가보니까 그 사람들의 조끼에는 시각 장애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건강한 두 눈을 가지고도 스키를 타기가 참 어려운데 이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 스키를 탈 수 있단 말인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스키 타는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 해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들 무리가 있으면 앞뒤로 인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인도자는 음악 소리를 내면서 앞서가고 뒤에 있던 이 한 명당 각각의 지도자가 있는데 그 지도자들은 뒤에서 왼쪽, 오른쪽, 천천히 멈추세요 이렇게 지시해 주었습니다. 스키를 탄 사람은 그렇게 들리는 음악 소리 또한 자기 뒤에서 들려오는 지시를 따라서 타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전적으로 인도자의 인도를 전적으로 따르면서 스키를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키를 타시던 이 시각 장애인 분들과 같이 우리 역시도 사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들께서 인도자를 따라감으로 무사히 심지어 즐겁게 스키를 타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의 사랑 안에서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십니까?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생각, 내 열심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계십니까? 미리 살아보지 못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는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성도의 삶이 철저히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에서 이 인도하다라는 거 있죠. 18절에 인도하다라는 동사와 들어가다라는 이 동사 보이시죠? 18절에 요 인도하는, 들어가는 이라는 이 두 동사를 원문으로 보시면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어근의 단어를 가지고 이렇게 인도하다, 들어가다라는 단어가 되어 있는데요. 다만 들어가다라는 단어는 한 어근에 접미사가 붙어서 들어가다는 단어가 됐고 또한 인도하다라는 단어는 접두사가 붙어서 인도하다라는 단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접두사, 하나는 접미사, 다른 것들이 붙으면서 다른 의미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같은 어근의 단어들을 굳이 사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단어를 대비시킴으로 강조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무엇이냐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대비시키며 강조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민수기 14장에서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시자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억지로 들어가려고 했죠. 그러자 모세가 그들에게 너희가 그들의 칼에 망한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민수기 14장 43절입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이렇게 모세는 너희가 그 칼에 망한다.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그러니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어지는 44절입니다.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경은 그들이 44절 초반이죠. 그들이 그래도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가 진영을 떠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함께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지금 그들이 그들의 생각, 그들의 열심으로 해보려고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모세가 따라가지 않은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에 들어 쓰시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모세를 두고 간 것 역시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간적인 방식, 그들의 방법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생각, 열심으로 나아가던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한테 패배하게 되죠.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이렇게 패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자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들이 순종함으로 들어갈 때에는 어땠습니까? 여호수아서 3장을 보시면 14절 일부입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갈 때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가 백성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앞세우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인간적인 생각과 열심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할 때는 그들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냅두고 자기들끼리 진격하다가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는 언약궤를 앞세우며 철저히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죠. 15절부터 보시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른 땅이 되어 건너갈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어 가자 하나님께서 그 앞에 가로막고 있던 것까지 가르시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자, 하나님께 순종하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리고성 주변을 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여리고성 주변을 돕니다. 여호수아서 6장 4절입니다.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당시 언약궤는 이 선두 부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언약궤를 앞세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하셨고 놀라운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순종하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전에 그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음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는 못 들어갔지만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 열심으로 할 때는 안 됐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누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중요한 영적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따라서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죠.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은 우리의 인간적인 그 무언가로 될 수가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는 천국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천국 성도가 될 수 있는 것, 천국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열심과 방법으로 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살아가는 것 역시,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것 역시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닌 주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예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도는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 하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든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 고집과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것, 참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자기 신을 높이려고 열심히 바벨탑 쌓는 것은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만 예수님께 다가갈 뿐, 예수님을 정말 자신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참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시대의 많은 이들이 교회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자 합니다. 심지어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가갈 뿐, 정말 그 예수님을, 그분의 복음에 순종해야 할 때에는 거부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신을 자기 인생의 하나님 삼지 않고 자기가 주도하여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을 따라가며 순종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 이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성도는요, 자기 자신을 주장하며 자신의 욕심 따라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것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삶의 방식이 순종입니까? 정말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내 삶의 방식입니까?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그토록 많이 기도해도 응답받기 힘든 것은 바로 불순종 때문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셨다고 증거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에게 주어진 성령의 능력으로 최대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더 많은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 자녀가 날마다 불순종한다면 성령을 더욱 부어달라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예레미야서 7장 2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주 예수님은 제 아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실 때 성령에 대해 이렇게 약속하셨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순종은 성령을 받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거듭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리스도의 이런 말씀들은 그리스도 부활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오직 순종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은요, 단순히 의무 정도가 아닙니다. 사실은 능력입니다. 사실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사실은 굉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입니다.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승리로 가득한 귀한 인생들, 가정들, 삶의 터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